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며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기쁨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대로 예배 자리에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 백성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 주소서. 우리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며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죄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2021년에 3분의 1을 보내며
소망과 감사로 주를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나를 두신 섭리와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 본성이 약하고 목이 곧은 저이기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날 안아주시는 용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합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으며 주의 궁정에 거하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나를 보내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환난과 고난 앞에서 더욱더 힘과 권력을 찾고 돈을 섬기며 출세를 위하여 애쓰지만 주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만나고 주 사랑을 찬양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오늘 내 안에 넘쳐 흐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복된 소식은 곧 주님께서 주신 전하며 사는 사명의 삶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사명과 소명에 충성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주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각 교회들은 영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원망과 낙심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당쟁과 권력 다툼, 이권 싸움에만 치중한 어리석고 불온한 역사들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세워주소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정치적 색을 띤 교회가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우둔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소서.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여 소망의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 비록 모든 다음 세대 양육이 적절하고 안전한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열정의 불씨가 그대로 유지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들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세대로 세워질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지혜와 믿음을 부어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받습니다. 전하는 심령과 육신 위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지혜롭고 신실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무리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게 복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최윤희 집사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크냐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네, 오늘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집사님 찬양을 듣는데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하게 되는 것도 은혜로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시간이었고요. 이 찬양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보여주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나눴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래서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럼요, 아시잖아요 하는데,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여라. 즉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면 사명 감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질투로 바꿔버리죠. 주님, 그런데요, 저는 됐고요. 아니, 저는 뭐 상관없고요. 근데 저기 있는 저 예수의 사랑하시는,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제자, 주님 품에 안겨있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현 주소라고 했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꾸 끄집어 오는, 비교하는 우리의 본성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죠. 너 왜 딴 사람 자꾸 보는 거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른다는 게 뭐였어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이다. 우리 옆에 경주 아니고, 우리 뒤에 있는 경주 아니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즉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충성하며 끝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트랙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트랙을 봐요. 여러분, 그 트랙을 지켜내는 것이 경주예요. 그 트랙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경주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기록이 나고 가장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린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할 것 없고, 당신은 어차피 내 경주 못 이기고 나는 당신의 경주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경주를 달리고 인내로서 나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낼 때 나를 맞이해 주실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이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나의 경주에 집중해야겠다. 더 이상 다른 경주, 남의 경주가 아니라 내 경주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소명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님께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건강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시는 말씀대로 사셨어요? 내 경주, 내가 달려야 될 그 경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경주 넘보지 않고 내 트랙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란 남을 꺾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내게 주어진 트랙을 잘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서 내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예요. 우리는 승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꼭 남보다 올라가는 것, 남을 꺾는 것, 남보다 뭔가 잘 되는 것을 승리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그렇지 않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 승리를 오늘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트랙을 달리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 그럼 혼자만 독단적으로 그냥 혼자만 자기의 삶을 앞뒤도 못 주려고 살라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시죠. 오늘의 제목은 바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크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해주셨겠어요? 하늘의 복음 이야기 해주지 않았겠어요? 하늘의 질서 이야기, 하늘의 긍휼 이야기, 하늘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길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러분, 이 말의 이 시제를 보면요,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이 얘기 있다 저 얘기 있다가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데,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으세요. 자, 그런데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막 떠들던 제자들이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나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주님은 좋게 말해서 토론했지 너희들 뭐 토론했니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들은 실제로는 쟁론했어요. 서로 투쟁했어요. 싸우면서 서로 한 놈을 끌어내리고 한 놈 올라가면 저거 막 공격하고 또 막 힘들게 만들고 끌어내리고 또 올라가면 또 끌어내리는 쟁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목숨을 내어주고 죽어주러 오셨는데, 낮아지러 오셨는데, 그를 따른다는 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누가 크냐를 쟁론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고 사두개인들,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 가장 최측근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길 위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 이들이 나누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바로 누가 크냐, who is big 이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얼마나 정말 봐줄 것이 없는 존재임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봤는데 그들이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목표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오해에 제일 빠지기 쉬운 건 저예요. 설교를 하면 항상 좋은 말을 설교해요. 그러다 보면 마치 설교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고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설교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 들어도 그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게 우리 현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주님,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지금 하는 이 형편없는 짓들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모여 말씀 나누고 매일 모여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서로 웃고 인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본성이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다 누구예요? 예, 죄송합니다. 도토리예요. 도토리. 예, 도토리가 뭘 해요? 도토리는 키를 재죠. 지네끼리 키를 재요. 그래서 야, 내가 조금 더 높다, 조금 더 높다. 그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웃겨요. 아이고, 정말 도토리 키 재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지금 키를 재면서 야, 내가 조금 더 나아, 내가 조금 더 지난주 성경 많이 읽었어, 내가 조금 더 기도 많이 했어, 난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왔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이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경쟁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폐해가 있습니다. 경쟁은요, 너도 망치고 나도 망치는 거예요. 왜?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결과가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과정 가운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요,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상처를 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손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손을 잡아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러, 잃어버린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를 붙잡아주러 오셨어요. 사랑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저 손을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팔씨름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힘세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어마어마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단 안에서 누가 더 크냐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비교급입니다. 원어는 메가스예요. 메가스. 여러분, 메가처치 그럼 뭐예요?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하지 않나요? 메가스, 메가톤바. 자, 그 메가스의 비교급인데, 이 비교급의 형용사를 앞에 관사를 쓰지 않을 때는 최고급으로 쓰입니다. 최고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제일 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크냐? 여러분, 누가 제일 커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에게 누가 제일 커요?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안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거죠. 과연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힘의 논리에 빠져서 그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보면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오면서, 물론 지금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광풍이 부는 때가 있죠. 네,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 또는 연말에 뭐 어떤 직분을 나눌 때, 어떤 직위를 나눌 때 우리에게는 광풍이 불어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위치, 마치 내가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연말에 하지 않고 선거 때 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연말이 됐는데 이 뭐 중요한 직책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굉장히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보고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싶은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이제 됐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면, 아 그래,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성공했구나.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가 좀 더 올라가느냐, 누가 좀 더 높냐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차원이 다른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사다리를 자꾸 봐요. 어느 사다리를 타야 가장 높은 곳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선을 잡으면, 어느 줄을 잡으면, 누구에게 친해지면, 누구와 함께 모임을 가지면 내가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를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내가 더 인정받으려면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어느 캠프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의 뒷배를 내가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러한 권력의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더 올라가려는 마음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더 높은 곳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것을 마귀는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 네 본성대로 살아. 네 그냥 본능대로 살아. 끊임없이 첫째가 되라고 유혹하는 거죠. 첫째의 자리는 널 위한 거니까 올라가, 네 거야. 올라가서 그것을 네가 차지하고 거기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부려. 그게 너의 삶의 이유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은요,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받으려고 애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받아요. 이게 우리 본성과 너무 잘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달고 너무 달콤하고, 이것이 마치 원래 내 모습인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올라가 보셨어요? 오르는 길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로 오르는 그 길에서는요, 나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도 끌어내려야 돼요. 남도 짓밟아야 돼요. 이거 험악한 길이에요. 너무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냐 시간에 보고 있지만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인생, 그 험악한 인생은 혼자 고생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밑에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 성공한다는 것, 올라간다는 것 너무나 험한 일이죠. 게다가 올라가면 안정적이에요? 아니에요. 올라가도 곧 떨어지고 맙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예, 날개가 있어야 떨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룬 그 순간에 나동그라지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노력할 때 남들을 끌어내리고 그 경쟁에 승리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왔나?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 저는 신방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금까지 많이 만났어요. 많이 신방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죄송해요. 만족하고 사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마음의 병을 안고 있어요. 모두가 다 신앙에 문제점을 크게 안고 있어요. 모두가 다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고 모두가 다 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고 모두가 신앙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밖에서 보면 너무 완벽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문제투성인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와보니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여기까지만 인정받으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한번 우리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야 너희 첫째가 되고 싶지? 누가 크냐고 계속해서 그거 너희들 밤새 토론해도 지치지 않지? 너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나아라고 말하고 싶지? 그런데 말이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운명은 바로 이거야.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에는 굉장히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 나오는 이 문장을 해석할 때 하나는 가정법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하나는 명령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가정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끝이 될 것이다. 그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생의 역설을 너무 파악하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첫째가 되려고 달려가는 그 사람, 그러나 첫째가 되려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짓밟고 내 욕망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나락에 떨어질 것이다. 끝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섬김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는 인생을 마무리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비극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법으로 따지면.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말은 명령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명령법으로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끝이 되어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주님은 우리 세상의 욕심꾸러기들, 욕망덩어리들, 그들이 떨어지는 한계를 너무나 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말하는 첫째, 권력자들, 성공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떨어져 끝에 이를 것이고 그들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게 돼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뭐예요? 끝에 서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첫째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이 해석은 어디서 만나느냐면 바로 첫째에서 만나요. 첫째. 사람들은 첫째가 된다는 말을 성공하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최고가 되고 남을 내 마음대로 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첫째는 뭐예요? 종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바로 첫째 되는 종을 말하는 것,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가 바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것은 섬김이에요.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세상은 출발조차 못했을 거예요. 왜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의 삶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섬겨주시면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그것은 바로 철저히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철저히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상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우리를 죽으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섬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역설이에요. 사람들은요, 이유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이유? 내 유익이죠.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죠. 동기가 분명해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동기가 없어요. 왜 하느냐 말하면 이유가 없어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고귀한 가치고 그게 가장 고귀한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안 나온 분들 많아요. 뭐 코로나라고 해서 5분의 1만 나오면 되니까 5분의 4는 안 나와요. 근데 5분의 1은 왜 나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모여요? 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왜 함께 예배하고, 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왜 함께 하나님 높여요?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하루 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니,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휴일은 쉬어야지 왜 나가서 왜 고생하고 수고하고 예배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비스, 하나님의 예배고요. 이 서비스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나누는 섬김이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모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것, 우리의 위치보다 중요한 것, 내가 얻은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태도예요. 태도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어떤 태도냐? 어떤 태도를 요구하시는가? 바로 종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태도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까 최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왜 은혜가 되었을까? 지금까지 들었던 은혜라는 찬양 중에 저는 제일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되었을까? 찬양하는 내내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제가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저는 부끄러웠어요. 나는 지금 설교 준비를 잘했고 나는 오늘도 잘할 거야. 오늘 사람들에게 좋았다는 칭찬 들어야지 라고 올라가려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그래, 내가 좀 더 크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은 아래 계시고 저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저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나아요 라고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그 제 마음을 철저히 밟으셨어요. 야, 네가 뭐가 나아? 야, 너는 말씀대로 살고 있냐? 야, 너는 완벽하냐? 뭐가 나아? 하나도 나은 거 없는데 다만 내가 너를 섬기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는데 너 왜 섬기러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느냐?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철저한 종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왜? 그게 첫째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종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면 우리는 끝에 서게 되고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대로 낭망하는 게 아니라, 낭망하고 괴로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섬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다.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모두가 특별해요. 이미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특별하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특별해요.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누가 첫째가 되어 섬기느냐만 남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올바로 잘 실행하며 살아가느냐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더 열심히 나를 내어주며 섬기느냐.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인정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이 종으로 사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분을 따르는 우리들이 무엇을 가져야만 합니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유력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내 위치가 아니고, 내 유력함이 아니고, 내 지위나 어떤 내 사회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를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십자가 위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증거는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기쁨은 내가 받고, 모든 상은 내가 받고, 모든 아픔은 외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요,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나아, 내가 좀 더 인정받을만 해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자가 되려냐? 끝에 서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더 잘 섬기느냐가 하늘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인정하며 보듬어주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고통받는 때, 이 아픔의 때에 우리마저 경쟁하고 우리마저 치열하게 싸우고 쟁투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저희들 주님 마음을 품고 더 사랑하길 원하고, 더 보듬어주길 원하고, 더 인정해주길 원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치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우리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살면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요, 우리는 나 죽고 너 죽는 거예요. 다 끌어내리고 다 파멸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서로 종이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치유하는 마음, 회복시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려 하고 우리의 마음은 내가 다 가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은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권력욕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은 결국 나동그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저희를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 마음, 우리를 용서하시는 마음, 우리를 살리는 마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갈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치유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성김의
영성이 회복되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권력을 투쟁하면서 더 얻어내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에 서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되는 가치가 바로 종되는 것일 텐데, 섬기는 것일 텐데, 저희들 서로 섬기며 서로 종이 되며 서로 안아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붙잡아주면서 이 고통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을 함께 이겨내는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시대와 민족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희 권사님 감사헌금, 이재섭 엄옥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세영 최미경 집사님 감사헌금,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김영진 임관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주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감열 집사님 윤금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 성령 충만 감사, 공사면 장로님 서준현 권사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송재호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창군 집사님 정성미 집사님 감사헌금, 재상모 조수영 집사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김도환 집사님 이민덕 권사님 감사헌금, 한창원 이숙 집사님 감사헌금,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헌금, 이하늘 장로님 강장 권사님 가정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손복순 집사님 저희 가정에 새 생명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정희 집사님 감사헌금, 김중진 종은랑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인옥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동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점점 확진자가 줄고 있고 단계도 낮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점점 더 회복의 은혜가 임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드리는 장학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9월도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서로 섬기며 서로 치유하며 감싸 안으며 지켜주며 이 한 달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누가 더 좋은 종이 되는지, 누가 잘 섬기는지 하나님이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 열어주시고 저희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다음 세대의 영상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까지 모든 부서들 수고 참 많이 했는데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별지에 보시면 지난 여름 후원해 주신 분들 부서별로 명단에 실려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름이 빠진 분들은 저희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10월 3일까지 3단계로 시행이 됩니다. 거리두기가 조금 더 나아지는데 교회 예배는 똑같이 20%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아이들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너무너무 멋있게 우리 아이들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유 라임이 나오니도 잘 자라고 있네요. 예, 그리고 어린이부 아이들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네, 정환이 모습도 보이고 서연이도 예배 잘하고 있네요. 네, 청소년부도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기도는 원준이가 해줬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지난주 수련회 했는데 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서로 마음도 나누고 뜻도 나누고 은혜도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청년부 수련회 기도와 물질과 후원에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축하할 일은 우리 임종선 집사님이 그동안 부일외고에서 교사로 그동안 근무하셨는데 지난 월요일부로 대동고등학교 교장으로 특별히 또 취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우리 공사면 장로님 들어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다. 이런 일은 참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참 귀한 일이구나 이렇게 또 학교를 섬기시게 됐는데 대동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로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또 다음 세대 사역을 해나가실 귀한 뜻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종선 집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동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인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번에 교장으로 취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학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집사님과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하구와 부산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학생들을 섬기고 선생님들을 섬기며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예배의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가정예배 오늘 추첨이 있고요. 식사권 사용처가 변경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븐일레븐 토성점 그리고 포항 족발을 했었는데 이제는 해운대 31cm 해물칼국수 하단점 우리 정성훈 집사님, 이수영 집사님이 영업하시는 가보시면 아마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가 있구나. 예, 여기로 변경되니까 여러분들 가정예배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뽑히는 분들은 가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민재 민선의 지난주 모습이고요. 네, 이번 주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현이 예진의 가정, 네, 하트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운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의 가정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가온이의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또 서윤이 가정도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또 이쁨이의 가정 아우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호 성진이 가정도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의진이 명언의 가정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정이 민준이의 가정 아우 민준이 잘 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성현이 가정 작은 성현이 감사합니다. 네, 또 다윤이 다윤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현민환 사명자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의 가정도 네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혁이의 가정도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예, 지연이 준현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예,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가연이 담비 조인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예, 조이가 어른 옷을 입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8월달 추첨하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 두 분 나와주시죠. 오늘 홍현철 집사님, 김주진 권사님 나오셔서 2장씩 잘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한참 섞으시고 예, 2장씩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분을 오늘 총 8월달에 예배하신 가정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시죠.
자, 순서대로 발표합니다. 따끈한 칼국수 드실 분 4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영구, 정은미, 온유, 기쁨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홍현철, 김주진, 하은이, 민정이 가정입니다. 박수 주세요. 예, 이것도 능력입니다. 뽑으신 분 중에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 그 다음에 김창군, 정송미, 정현이, 정민이, 정환이 가정 축하해 주세요. 네, 2층에서 정환이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정입니다. 이 집도 맛집이네요. 재상모, 조수경, 이삭이, 기쁨이 가정입니다. 네, 2층에서 이삭이, 기쁨이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얼른 뛰어나오세요. 이영구, 정은미, 온유, 기쁨이 가정, 홍현철, 김주진, 하은이, 민정이 가정, 재상모, 조수경, 이삭이, 기쁨이 가정, 김창군, 정송미, 정현, 정민, 정환이 가정. 빨리 내려오세요. 네, 정환이가 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네, 어서 오시죠. 오늘 기쁨이는 내려왔나요? 네, 내려왔답니다. 자, 다 오셨나요? 그러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사이가 내려오나요? 이사이가 오네요. 엄마 내려오네. 네, 어서 오세요. 박수 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믿음의 첫째가는 삶 끝에 서고 종이 되어 잘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